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40일 철야가 끝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시죠? 네,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꼭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저번 주까지 고난 속에 주를 보리라 40일 철야 기도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익숙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건 배우긴 어렵지만 나쁜 건 배우기는 쉽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1학년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빠 엄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보다 ABC 이런 신발끝이라고 비속어를 먼저 배우고 말을 하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은 정말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별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지라도 기도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은 드리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기도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의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자 억지로라도 기도하고자 기도의 자리를 찾고 무릎을 꿇고자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만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힘듦과 어려움, 외로움 속에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무릎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씩 고난을 주실 때 도리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요? 더욱더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다. 어쩌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40일 철야를 통해서 고난이 물론 축복일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말이 억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 절대 필요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도가 곧 호흡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혈액투석을 할 당시 저도 혈관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입원 중에 있으신 어르신이 갑자기 병실에서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하다가 갑자기 쇼크를 당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에 중환자실로 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몇 명이 와서 계속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어르신에게 손을 코를 댔더니 서로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보거나 코를 대보거나 그 사람이 죽었는지 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헉헉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또한 결혼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교라는 그러한 높은 벽 때문에, 또한 직장인들은 진급 때문에,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관계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내가 뭐하지? 뭐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멈추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직장의 길이 열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천주교의 위대한 어머니라 불리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가난한 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는 1910년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고 1997년 9월 5일 날 8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테라사 수녀는 18살 때 수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좋은 옷과 좋은 잠자리 포기했습니다.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인도의 한 마을에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쩔 때는 의약품이 없어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빼내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를 천사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는 신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천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테라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가난한 자를 위해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포기할 때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닫힌 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당시 사도 바울의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은 무슨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닫혀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막혀있는 것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40일 철야를 통해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의 문이 열렸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를 더 활짝 열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사는 것이고 구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여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설교 때 이러한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던 한 청년이 결혼하기 전 자기 자신을 위해 선물로 여행을 준비합니다. 큰 밥 먹고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가보자. 그래서 이따만한 큰 배를 빌리게 되죠. 근데 이따만한 배를 빌리고 이젠 바다를 향해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큰 풍랑 속에 다행히 구명조끼가 있어서 그것을 입고 무인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무인도에 딱 들어서는데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데도 없고, 왜냐하면 배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 청년이 생각한 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법을 다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불 피웠던 것이 번져서 홀딱 집 지은 거나 다 태워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정말 시리에 빠져서 가만히 앉아있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저쪽에서 큰 배가 옵니다. 큰 배가 딱 오더니 이제 그 청년을 살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배가 다니지 않는데 배가 왔다는 사실이. 그래서 선장한테 물어봅니다. 여기는 배가 잘 다니지 않습니다. 어찌 여기를 지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장이 당신이 연기를 내지 않았냐? 당신이 연기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냐? 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당장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도리어 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죽을 정도로 고난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채우시고 열어주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40일 철야 때 잠깐 흘러 지나가면서 동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형제 중에 제가 첫째입니다. 첫째 같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8년 전에 저희 막내 동생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육체 장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하거나, 참 희한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얘기하면 짜증을 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너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이렇게 했어. 몇 년 기도했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1차례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형은 투석하고 17년 만에 응답받았다, 고쳐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인내하고 너가 필요한 불평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를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너의 고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에스겔 36장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축복이 어떻게 나의 삶에 임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3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도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각자의 그 자리에서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힘든 상황에 환경에 멈추지 않고 더 우리의 모습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상황에서 개입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인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박년이 되어 회복이 됐습니까? 몇 년 만에 회복됐죠? 430년 만입니다. 400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30년 되던 어느 날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역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불화산처럼 기도가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 전체의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널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널 죽일 거야. 왜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절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지만 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여러분, 무엇라 말합니까?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끔 한 사람의 기도를 정말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31절에 하나님의 마음 먹은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요, 저는 보았습니다. 40일 철학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무릎을 꿇는 사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삶 속에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꼭 왜 나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살려주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변과 교회를,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죠. 그렇죠? 예. 엄청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왜요? 죽지 않으려고요. 다윗은 사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다니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바로 살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도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기도할 때 정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살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으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로 나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하러 안 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해피하세요. 목사님 항상 해피한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으신가 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지,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힘듦이 있다고 해서 계속 힘들어하면 나만 손해가 아닐까? 지금의 힘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듦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힘듦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신앙을 멈추게 하고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40일 철야 기도회가 끝난 후에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쩌면 정말 그동안에 오지 않았던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찾지 못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어 나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환경을, 가정을 넘어지게 할 때, 공동체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40일 철야 기도를 통해 말씀이 들어갔고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에서 그 어떤 것도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회복 주시고,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부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 동강교회가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치료의 역사의 기도가 일어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